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자만이 이 땅에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참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조급합니다. 팝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싸움을 하려고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고를 칩니다. 심지어는 살인합니다. 부모고 형제고 이웃고 부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성질 난 대로 박살을 내고 그냥 해쳐버립니다. 이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때리고 폭력하고 죽이고 합니까?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부부간에 이혼을 했습니까? 잘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에 어르신들은 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가정을 팽개치고 도망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비유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배신해버리고 형제간에도 배신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부와 지식과 그리고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강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 눈으로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 세상 것으로는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게 되면은 세상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장 20절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비롯하다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십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매스컴에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정지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판단하고 내 눈 속에 들뻔을 보지 마다고 나무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난립니다. 그렇습니다.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못하면은 조금 세상에서 세상 기울에 조금만 빗나가면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되면은 막 그냥 때려쳐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영혼이 평안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죽음 후에 그 세계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의 그 영혼이 안식을 우리가 얻을 때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쌓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것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평안이 샬롬이고 화평, 화목 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평안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난리법석을 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초가 삼간집에 산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정말 그것이 참 행복한 것이요 평안한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에 소속돼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진노 아래에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도 화목하는 직책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도 화목한 직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자연 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연을 보면 벌써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뻐 보이고 정말 평화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심으로 진정한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 살면은 부부간에도 그렇게 다투던 부부간에도 분쟁이 없어지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내 이웃을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항상 화평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로 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잘 살아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평안이 없으면 그냥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와서 뒤통수 보가 싶어서 불안하고, 혹시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할까 싶어 불안하고, 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까 싶어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첫째, 우리의 입의 말입니다. 말을 우리가 곱게 해야 돼요. 악한 말, 악담을 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목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입의 말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독이 나간다. 독사의 독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독이 나가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건 독이 나가니까 상대방이 살라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분노를 해서 막 그냥 살인사건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 과격한 말, 포악한 말, 악한 말 하지 않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부부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 말로 하면 쌍스러운 말을 해버려요.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면은 그 상대방은 그걸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뿐 아니라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을 악한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남을 격동케 하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살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그래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자살해 버립니다. 네, 살인의 영이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귀신의 놀이터입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쏟아져 나오면은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상처로 깊이 박혀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그냥 분노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도 갑자기 이혼한다고 난리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첫째로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직장에서 주종관계, 상관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직원들은 상관한테 항상 존댓말을 하고, 또 상관도 직원들에게 항상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부부간은 더 우리가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참 좋은 길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들은 말을 입 밖에 말고 오직 덕을 세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5절,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그 강한 뼈를 꺾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를 첫 번째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중요할 것은 절대 분노의 말, 악한 말, 험한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한마디만 우리가 잘해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엊그제 TV에서 엄청난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모텔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토막 살인사건을 우리가 TV로 봤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자기를 너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말로 한 겁니다. 말로. 나이가 그 정도 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나무 집에서 종업원 생활하면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폭발한 겁니다. 분노가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 간에 물건을 사러 가든 무슨 대화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선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분노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게 죽이고 친 사람도 그 말 한마디에 꺾어버립니다. 절대로, 특별히 부부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우리가 말을 정말 부드러운 말로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말, 격동의 말 하게 되면 그 말을 마귀가 들어요. 그 마귀가 듣고, 마귀는 항상 창세기 4장 7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려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그 말 속에 드는 분노와 악한 살인 영이 그냥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격동케 하고 그런 사고를 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을 정말로 선한 말, 착한 말, 사랑의 말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을 두 번째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은 깨져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꼭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안 편합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분노,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럼 누가 되면 내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내 심령이 병이 듭니다. 심령이 병이 들면 이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일도 안 됩니다. 이게 사업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앞을 지나가기도 싫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은 깨져버린 것입니다. 용서가 없을 때 미움과 분노를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혹시 이 삶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든가,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대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까 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반드시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때가 되니까 그때 완전히 마귀는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것이 100데나리온의 빚도 안 되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옥조를 붙여서 옥에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남의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감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감옥살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내가 병이 든 것입니다. 엊그제 요즘 제가 참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집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해야죠. 파야죠. 그리고 올려야죠. 그러면 공사하는데 많은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갔다가 진정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진정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고 괴로워요. 보통 집을 짓는 사람들이 물론 돈이 많은 부자나 재벌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집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다 거기에 대한 맞게 돈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부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돈이 더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집을 지는 사람도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재판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화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진정서 넣은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구하러 왔는데 안 해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분노로 펼쳐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보면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남도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에 내 이웃이나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간에, 이웃간에 용서를 하지 않고 그걸 가만히 쌓아두면 분노로 표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불을 해가지고 품고는 마귀가 틈타고 결국은 아까지 살인이, 이 불은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는 7번이라도 남에게 용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했기 때문에 더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 뜻대로 행자 성령 하나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38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하고 소고를 잡으면 거스를 달라주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화평할 때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이나 형제나 부모나 부부간에 조그만 일 가지고 아니면 큰 일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